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제자 훈련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지도를 해보면은 결국 마지막에는요, 뭐 싸움이냐면 해석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해석이 나왔는가, 또 그 해석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성경 교사들이나 또 이제 샘직이나 또 사역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갈등을 일으켜요. 이제 보통 일반 교회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큐티법 강이에요. 큐티. 큐티가 뭐냐면 성경 이제 그 이렇게 달랑 놓고 묵상하는 법들 가르치거든요. 그 저도 예전에 이제 많이 가르쳤었는데 나중에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묵상했을 때 이게 바르게 해석하는 건지에 대해서 또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묵상보다는 성경 연구법을 아예 가르치는 게 훨씬 성도들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요걸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또 쉬워집니다. 그래서 또 오늘 잘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여러분 연구할 때 관찰, 해석, 적용, 전달 따라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전달.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관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이 80%라면은 해석이 20%예요. 그 관찰 해석이 잘 되면 또 이제 자신한테 적용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이제 해석이라 그러는데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이것을 보는 해석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가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주일날 제가 요새 이제 십계명 그 강론을 하잖아요. 십계명을 그냥 제가 읽어서 성경 그대로 얘기해요, 아니면은 읽은 거를 해석해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이 해주는 게 뭐냐면 성경 해석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찰하고 해석한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그럼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바르게 했느냐가 건강성이에요. 그럼 이제 성도들도 들으면서 이제 잘하거든요. 나중에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이제 목사님들이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 해요, 안 해요? 엉뚱한 얘기 해요, 안 해요? 많이 봤어요.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 한참 하다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설교는 본문 읽고 자기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푸는 거예요. 그게 설교거든요. 근데 본문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한 게 안 나오면 설교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아직 그 설교에 대해서나 그 관찰 해석 적용 성경 해석하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일반 교회 가서도 이게 목사님들이 그냥 본문 읽어놓고 자기 무용담 얘기에다 끝에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거는 만약 교회 중직들이 있으면 중직들이 제지를 해야 돼요. 무슨 성경을 우리가 듣길 원했는데 왜 목사님 말씀을 해석을 안 하시냐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건강한 설교자는 해석자인 거예요. 근데 해석을 잘하려면은 관찰과 해석을 해서 적용한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좋은 샘직이 좋은 교사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전문성에 있어서 혼자서 완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건강성이나 영혼의 건강성은 뭘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불량식품 먹으면은 병이 생기잖아요. 좋은 양식을 먹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좋은 양식은 말씀을 건강한 해석하기 위해서 잘 푸는 데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그럼 이제 그 관찰을 했을 때 관찰한 걸 가지고 해석하는 데까지 나오는데 이제 해석은 그럼 그 관찰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잘 되면은 의미 해석이 잘 된다. 예,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요. 한번 그 A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분 자신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직 말씀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B 같이 한번 해봅니다. 공급해 주시길 원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에 그래서 축복을 주신다 그러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육적인 축복들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은 그의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한 이후에 땅에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도 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의미를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좀 보세요. 왜 안 넘어가냐 또? 자, 부활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십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혼은 이 땅 위에서만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뭐 결혼 제도나 뭐 자녀를 생산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우리 육신이 천사와 같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영적이고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을 가르치는 그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자, 또 우리 이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구하면 다 준다 그래놓고 왜 안 주시지? 근데 그 앞에 어떤 것들을 해석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맞춰서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내 욕심대로 구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구하라 그래놓고 왜 안 주시지? 그래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힘 빠져서 실족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무엇을 잘못한 거냐면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면은 그 다음에 삶의 적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 도를 얘기할 때 가르치신 건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대요? 미워해야 돼요.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그 부딪히잖아요. 십계명에서는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처자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는데 다 부딪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야? 의미야 하는 건 어떤 해석이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그 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목숨, 또 부모,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부모, 형제, 자매, 내 아내보다도 주님을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것 때문에 부모님 떠나고 미워하고 형제들 떠나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문자주의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액면가대로 해석하면 그게 맞잖아요. 뭐 신천지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는데 엄마 아빠가 나와라 막 그러니까 아줌마 누구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잖아요. 문자주의 이단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결혼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말씀에서 미워하라. 그리고 주님 따르라. 너랑 이제 고만 살아야겠다.
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선순위와 사랑의 크기에 있어서 주님을 압도적으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표현법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해석이에요. 아, 이 문자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거 기억나죠? 가늠하지 말라. 이번 주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해라? 앞으로 야동 보면 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약 범죄했어. 성추행하고 누굴 만졌어. 그럼 손을 어떻게 해요? 자르는 거죠.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건데 갔어요. 그럼 잘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러라는 뜻이죠? 이제 봐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SNS 보다가 잘못해서 눌렀는데 딱 떴어.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다 눈 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은 절대 하지 말아라는 강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표현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문법적인 거, 문학적인 표현법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지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런 해석적인 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해갖고 잘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드릴게요. 관찰할 때 6가지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 보면은 처음에 관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통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흐름이나 내용이나 지명이나 인명을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문학적인 양식과 장르를 잘 알아야 돼요. 시인지, 역사인지, 율법인지, 서신인지 그거에 맞게 본문을 지배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그러고 나면은 전체 문맥과 단락을 잘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그 얘기했죠. 어린 왕자 책 읽어도 1장 1챕터 읽고 읽었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다 읽는 거예요. 다 읽고 어떤 스토리고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단락으로 들어가서는 그 단락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산을 잘 알려면 산 전체의 지형도 알아야 되고 어떤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적인 특성과 거기 있는 산세와 또 이제 나무들에 대한 그 특성을 잘 아는 게 산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단락을 만약에 얘기한다 그럴 때 그 단락에 대한 주요 인물, 역사, 사건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때는 육하 원칙을 써야 된다 그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대얼볼 그 결과 어떻게 됐나. 그래서 요거는 뭐 기자들이 쓸 때도 그러고 책을 쓸 때도 그러고 뭐 논문을 쓸 때도 그러고 꼭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 방식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관찰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끝나면은 그 단락의 구문과 문법, 문자기 때문에 항상 구문이 있고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 구문론적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의 강조점을 찾으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사실은 잘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2가지 빨간 거 포인트를 찍었죠. 하나가 역사적 문맥을 검토하라 그랬고 하나가 중요 단어의 뜻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여기 봐요. 역사적 문맥 검토는요. 어차피 이 문학 장르 문맥 전체하고 요거 하면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해석 단계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요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그 단어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사전이나 주석이나 연구서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관찰한 것 중에서 모르는 것들을 살피는 게 해석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도 이렇게 문장 해석을 할 때 단어나 이런 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지금 성경도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 관찰이 거의 8, 90% 끝나면은 마지막에 내가 보면서 도저히 모르겠는 부분들을 참고서나 주석이나 아니면 그 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핸드북들을 통해서
이 의미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석 단계에서는 참고서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제가 참고서를 소개하는데 요새 성경들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한 권에 참고서가 다 들어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뭐 톰슨 성경 같은 것도 그러고 홀리언 바이블 같은 것도 그러고 아멘 성경들은 아예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냐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한번 해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역사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거는요 이미 앞에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그 숲을 보고 앞에 있는 그 이야기의 흐름들 육하 원칙에서 보면서 관찰이 돼요. 그런데 역사적인 맥락이란 뭐냐면 정의가 저자, 시대적 배경, 문화적 습관 등을 얘기하고 책 자체 성경 사전이나 주석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아보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개관서나 이런 것들을. 자, 우리 말라기 1장 1절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1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해석 과정에 들어가려면은 말라기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나 또 구문론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은 역사적인 배경, 정치, 또 문화적인 배경, 이 글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 또 저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1장 1절이 이해가 돼요. 그것을 역사적 문맥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역사적 문맥. 이거 제가 이제 요새 이제 말라기 새벽에 좀 설교하기 시작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같이 하는 거를 통해서 관찰하고 해석하는 훈련들을 시켜주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인 문맥을 모르고서는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하냐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통독도 하지만은 책들을 통해서 뭐 고대 역사나 성경 역사들에 대한 책들을 통해서 이 책이 언제 쓰여졌고 쓰여질 당시의 배경이 어떻고 어떤 흐름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해야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글들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는 지금 뭔가 잘못했다고 꾸짖고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 경고를 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역사적인 문맥을 알아야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 반드시 뭐 창세기면 창세기 아니면은 뭐 로마서 연구할 때 글 자체를 다루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역사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그러면 이제 말라기 역사적인 정황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말라기 제가 여러분 그 수요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수요 강론에 보면은 수요 강론 항상 이렇게 프린트물 해갖고 책으로 정리해 주잖아요. 요거 다 집어넣어요 제가 일부러. 왜냐면 성경 연구법을 훈련시키기. 그래서 처음에 성경 뭐 예를 들어서 에스라 들어간다 그러면 에스라 1장 들어가기 전에 첫날 하는 게 뭐예요 항상? 저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언제 쓰였는지, 전체적인 책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가 뭐냐면 해석과 관찰을 위한 툴을 다 던져줘요.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본인들이 관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설교 노트 줘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들을 어떻게 관찰하는지에 대한 관찰 질문들을 다 실어놓죠. 그걸 통해서 샘모임 때 나누게 하죠. 그게 뭐냐면 관찰 질문들이에요. 어떻게 본문을 보고 관찰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 해석과 적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보이는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말라기 이제 제가 선지서는 아직 안 했는데 소선지서, 대선지서 할 때도요.
이 선지서의 배경, 그 역사적인 문맥을 항상 얘기해요. 그래야 그 말라기면 말라기, 하박국이면 하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라기는 누가 썼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키야, 이거는 야는 야훼예요. 야훼의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신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하게 한 사자가 말라기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요. 신약을 잇는 선지자예요.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 세대를 이쪽으로 바톤 터치를 해주는데, 여러분 바톤 터치를 해주는 주자는 중요하잖아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게 수신자가 중요한데, 기록 연대가 기원전 432년에서 425년경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 에스라가 성전을 완공하고 느헤미야가 뒤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그 말라기가 느헤미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선지자예요. 그런데 잘 봐요. 요 기록 연대가 왜 중요하냐면 요게 이제 중요해요. 성전을 다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러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강대국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백성들이 뭐 하나 보고 온 거예요. 신앙 공동체 회복, 성전 회복,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보면서 모든 거 내려놓고 그 비전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요, 못해요? 감당합니다. 완수해요. 근데 갈 때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공이 끝났는데 여전히 삶이 고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리더들이 느헤미야 마지막 상황과 똑같아요. 자기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과 자폰, 결혼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마음이 점점 닫혀가요. 우리 불러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예배가 경이 여겨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타임이 있어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그걸 못 참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삐져갖고 사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깨우는 장면이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1장 1절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냐면 역사적인 문맥, 정황.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 책은 언제 쓰였고 누구에서 쓰였고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고, 이것을 그때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고서 1장 1절을 보면은 갑자기 웬 경고가 이렇게 나오고, 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처음에 관찰 부분에서는 책의 도움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성경 자체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은,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정황과 역사적인 문맥은 반드시 참고 도서들이나 책들의 도움을 받는데요. 요새 성경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톰슨 성경이나 홀리온 바이블 이런 데는 앞에 개관 설명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읽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절을 그러고서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보세요. 이제 그래 2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사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절의 느낌이 확 와 닿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과 우리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 내가 얻어야 될 때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늘 뭐가 일어나게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결같이 나타나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을요. 원망장이라고 불러요. 홍해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딱 끌어내서 광야 가거든요. 근데 광야 가자마자 계속해서 터져 나온 게 뭐냐? 불평 원망이에요. 왜? 받고 싶은 게 없어요. 광야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돌파해내는 신앙을 길러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 가르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기름진 고기와 부요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나중에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주세요. 그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주면은 항상 신앙의 인격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성정을? 주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는 요거는 이 해석은 어디서 이해가 되는 해석이에요? 역사적인 문맥, 정황.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저렇게 볼멘 소리를 하지? 미국 집사님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감사합니다. 수연자매도 그럴 때 있어, 없어요? 많죠. 우리는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씨가 그렇지? 순씨 지금 계속 그 고민이 있잖아. 하나님 왜 지금 나한테 이걸 안 주시냐고. 내가 목사님 볼 때는 목사님이 봐도 그거는 지금 주면 안 되는데. 근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거는요, 우리 되게 많은 화두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은 항상 신앙적 침체와 변질과 타락으로 이어져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한번 막 살아보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갔는데 너무 이 주의 종으로 갈 길을 생각하니까 그 20대 초반에 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환하게만 해서 그 받아야 되는 고난과 연단과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가난과 또 아픔을 친구 삼아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제 선배들 보고 목회하시는 분들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무관심하면 축복할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라고. 네, 참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막 우울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러면 그렇게 보내놨으면 그래요. 하나님 갈게요 하고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는 많이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평탄하게 가게 이렇게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 그때 건물이 이 건물 2배만한 빌딩이 있었거든요. 난 그래서 아버지 건물 내가 관리하면서 살라 그랬는데 그 길 갈게요 하고 IMF 터지면서 그게 한 번에 날아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지. 120평짜리 건물이었는데 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제 우리 희국 목사님 만난 평안교회라는 데인데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느 평안교회 희국 목사님 외삼촌이죠 오창국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다가
가난한 신학생들 지낼 수 있는 방이 있다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지내라 그래서 성창이라는 데를 갔는데 진짜 학고방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차비도 없어서 다섯 여섯 정거장 걸어서 또 대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삐진 거지 막. 너무 속상하고 막 아니 주의 종 불렀으면은 그럼 등록금이라도 대주셔야지. 등록금도 막 없어갖고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안 속상한 거 같아. 너무 속상해서 그때 녹화 되나?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님이랑 같이 신림동에 가서 순대곱창 먹으면서 그때 한 잔을 한 거예요. 김근영 목사님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김근영 목사님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아픔과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이 길을 가는데 영적 근력이 생겨요. 제가 사실은 그때 고난은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안 그러고 만약에 제가 그런 훈련을 안 받고 목회를 왔으면 중간에 벌써 몇 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근력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 새들의 제왕으로 만들려고 처음에 깊은 절벽에서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리면 막 사지를 막 팔을 퍼덕일 때 그 근육이 생기는 게 엄청난 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떨어지려고 그러면 탁 채가고 다시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개척 못해요. 개척은 못합니다. 개척도 못하고 주의 종의 길들을 못 가요 아예. 그러니까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럼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보혜를 하나님께서 장차 그런 사명과 비전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은 광야의 시험을 주기 안 주기 반드시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1절에 2절에 이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엄청 사랑했는데 그랬더니 뭘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데요? 뭐가 충돌하는 거냐면 주고 있는 사랑과 받고 있는 사랑의 충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그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흔들리니까 가서 술도 먹고 막 이방인처럼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의 말라키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해요. 이대로 하면은 지금 마지막 때 메시아를 맞이하는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위치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내면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해석이 끌어놨냐면 역사적 문맥. 그래서 이거는 성경 연구를 하고 전체 흐름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 자체에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책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중요시되는 단어에 대한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성경 해석을 하는 데는 관찰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피다 보면은 핵심 단어들이 반드시 떠요. 그러면 그 핵심 단어와 그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전이나 주석이나 또 성경 핸드북 등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 과정에서는 반드시 도구들을 써야 돼요. FF 브루스가 한 얘기입니다. 단어가 그것이 갖는 의미로부터 분리된다면 텅 빈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요, 그 단어가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해석에 있어서는 키예요. 그러면 단어 연구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좀 알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예요. 처음에 스터디 바이블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기본적인 웬만한 성경들은 그 단어의 의미들이 다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이 단어가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성경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역본을 비교해요. 역본이 뭐냐면 번역서예요. 한글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번역서는 그 개혁 성경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쉬운 성경, 표준세 번역, 또 뭐 있어요? 개혁개 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당대의 최고의 성경 해석가들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뛰어난 해석가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면 개혁 개정이나 쉬운 성경이나 뭐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그거 자체로 비교를 하면은 성경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본 비교를 한다 그럴 때는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할 때는 1차적으로 성경만 쭉 놓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언어적인 실력 있는 사람들은 헬러 히브리어 성경, 또 영어 NASB, NIV, 뭐 킹제임스 버전, 또 한글 성경 쭉 놓고 한 7, 8권 놓고 성경만 비교해도 의미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모를 때 사전 찾을 필요도 없이 조금 어느 정도 영어만 돼도 뭐 회화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문장을 다룰 수 있는 영어 실력만 돼도 역본 놓고 비교하면 거기서 의미가 다 드러나요. 자, 그리고 성경 사전. 성경 사전은요 꼭 한 권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근데 그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되고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계열에 검증된 서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사전이나 새성경사전, IBP 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이제 그 부분 연구하다가 모르는 단어들이나 의미가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잘 드러나서 해석이 이렇게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딱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구사전. 성구사전은 뭐냐면 성경은요 성경 자체로 최고의 주석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단어나 또 그 안에서 쓰인 어떤 구문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럴 때는 요 네 가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간혹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간혹 어떤 목사님인데 용해 홍해하는 목사님. 황 목사님이다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일까요? 황 목사님이다. 뭐 미래를 얘기해주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이 어떤 신비적 능력가들을 용하다 그래요. 근데 용한 목사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떤 본문을 얘기하고 그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 단어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얘기해요. 그럼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용해서 그분의 얘기를 그냥 덜컥 믿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요걸 통해서 한 번씩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대부분 거기서 잘못 이렇게 훅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신천지가 사실은 이제 성경 연구법이 굉장히 그 파편적이고 자기들만의 비유 해석법을 써요. 그것을 이해할 때 요 네 가지만 갖다 놓고 이해를 해도 안 빠져요. 신천지는. 그 단어 해석이나 이런 거 할 때 신천지가 되게 독특하게 하거든요. 자기들만의 비유 해석법을. 그때 그냥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런 것만 갖다 놓고도 요 단어가 그런 의미인가 하고 살펴봐도 다 걸려요. 근데 뭘 하는 거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배우는 게 보세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놨다가 나중에 뭔가 찜찜할 때마다 한 번씩 요 툴로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반출을 하거나 다시 그 복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본문을 단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할게요. 골로새서 3장 21절 보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경록해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일단 경록해 말지니라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록해 말지니라 이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그러면 성훈 형제, 경록해 말지니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른다 그러죠. 그럼 모른다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네 가지 방법. 금방 배웠잖아, 네 가지. 첫 번째, 성경 안에 보면 경록해 말지니라 이렇게 단어 해석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거는요 너무 얕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성경 이해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본 비교, 그 다음에 성경사전, 그 다음에 성구사전. 성구사전은 성경 안에 다른 데서 쓰인 용례들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한번 그 방법대로 한번 그럼 연구해 볼게요. 그 경록해 말지니라 했더니 성경사전을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 보면은 환하게 말지니라, 노엽게 말지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역본은 당대 누가 쓰는 거라 그랬어요? 최고의 성경 해석가가 있어요. 최고의. 홀리온 바이블이라고 적어 나왔을 때 김지찬 교수가 번역을 했어요. 김희연 교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감수를 했고 이 시대 최고의 성경 해석가들. 그러면 표준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격분하게 말로 이게 무슨 말이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 역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연구 잘하는 분들은요, 그 교수님들은 성경 그 10권씩 펴놓고 연구해요. 헬러,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역본 3개 이렇게 쭉. 그러면 그 안에서 다른 책들 안 봐요. 그걸로만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애한테 감정을 건드려서 화내게 하는, 경록케 하는 거구나. 공동번역은? 이런 공동번역이 카톨릭에서 쓴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공동번역 해석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개혁 성경보다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의 성경 중에서 한글 성경 중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된 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근데 무슨 왜 표준세 번역 안 쓰고 개혁개정을 쓰죠? 저도 모르겠어요. 정치에서 밀렸어요. 한국 성서공회에서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만약에 딱 이거를 공동 표준 성경으로 딱 집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몇 권이 찍혀요?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권이에요. 그 수입이 천문학적이에요. 거기에 있는 정치적인 그 이데올로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0%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 밀렸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은혜 되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혁개정으로 안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와야 그게 이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속사정. 개혁개정 그래서 안 봐요. 되게 그러면 자 보세요. 까발리는 분은 다 까발리죠. 개혁개정에 찬송가 있죠. 이거 녹음되는데. 찬송가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알아요? 어느 날 김희영 교수님이 자기 사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찬송가를 편집한 분 중에 한 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김희영 교수님이 한국 최고의 신학교 총장이고 그랬으니까. 아니 교단마다 오더를 줬대요. 찬송가 교단 수마다 뭐 합동측 몇 장, 뭐 통합측 몇 장, 뭐 대식 몇 장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교단에서 각 교단별로 그거를 선정하러 나온 사람들이 또 음악이나 찬송가 전문가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찬송가가 어떤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단에서 그냥 막 짜집기 시로 해서 나중에 딱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는데 찬송가.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제가 볼 때 개역 성경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차라리 성경을 바꾼다면 표준세 번역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그 기본 성경이 바뀐다면 바로 지금이라도 바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개역 개정 다시 번역하고 있는 거 알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그 한글 성경들이 그리고 이제 아예 차라리 좀 어린 친구들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그 이제 쉬운 성경 보게 하는 게 훨씬 의미가 파악이 빨라요. 개역 성경이. 알겠죠? 그러나 개역 개정도 잘된 부분이 또 있어요. 왜? 최고의 또 석학들이 이걸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 성경도 그럴까? 그래서 영어 성경 하면은 영어 성경 올 때 킹제임스 버전, NASB, NAU 요 세 가지는 원문을 가장 잘 반영한 성경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그래서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영어를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실력이 된다 그러면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나 NAU를 보면은 원문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현대적으로 풀어 쓴 게 NIV, 굿뉴스 바이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NIV는 확 이해가 됐어요? 역본을 많이 활용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영자면 이해가 됐어? 이해가 쏙쏙 돼? 자, 그러면은 공동 번역은 못 살게 굴지 마 하니까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요. 최고의 석학들이 번역한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 쉬운 성경은 뭐라고? 이 쉬운 성경이 애들 읽기 되게 편해요. 쉬운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누가 쓴 거라고? 석학들이 쓴 거. 자,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세요. 경록해 말친이라, 이거는 120년 전 우리나라 용어예요. 요게 120년을 건너서 엄하게 혼내는 거를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더 넘어가요. 자, 그러면 아까 저기 봐요. 자, 성경 단어가 모르는데 나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성경 자체입니다. 스터디 바이블, 역본, 성경사전, 성부사전을. 성경사전을 보는 거는 이제 제가 잠깐만요. 이제 성경사전을 본다는 건 이제 요런 거예요. 요런 성경사전을 보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 있고, 요거 말고도 이제 그 좋은 성경사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집에 한 권씩 두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이런 거 보기 싫다 그러면은 그 톰슨 성경 같은 경우, 아멘 성경 같은 경우가 잘 풀어야 되었으니까 그런 거 보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성부사전 이걸 알아요. 성부사전이 뭘까요? 성경 내에서 찾는 거거든요. 다른데 같은 단어인데 쓰인 용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정확하고 그 의미가 풍성해져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1절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바울 서신, 이제 옥중서신이잖아. 옥중서신 네 개는 뭐예요? 에필골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 네 개가 뭐라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자, 에필골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격분기한 게 뭔지.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나 자녀 홍기들을 찾으면 관련 구절이 에베소서 6장 4절. 요게 네 번째 성부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거를 들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성부를 많이 풀어요. 그럼 이제 이해가 더 많아져. 확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고기 낚는 법을 나중에 설명해 놓으면은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이해가 폭이, 스펙트럼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할 때도 이제 반드시 에베소 6장 4절 갖다가 제가 풀거든요. 그럼 그때
목사님 단어를 성구를 갖다 푸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때로는 헬러 히브리어 들이대면서 얘기할 때 그러면 헬러 히브리어 사전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근거 싸움을 해주는구나. 왜? 기독교는 텍스트에 대한 근거 싸움이에요. 근거가 없이 얘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 자의적 해석이라 그래갖고 이쪽에서는 학적으로는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 근거, 법이 없이 하는 해석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6장 4절.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과 격분게 하는 게 같은 거구나 하면서 성구에서 같은 의미를 찾아갖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의 반대는 뭐냐 했을 때 성구를 통해서 보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을 때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나로부터 배우를 멍충이 이게 뭐냐면 성경 연구 자료들을 안 쓰고 내가 너한테 왜 배워? 나는 내가 다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멍충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충분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해석에 이르는 과정들을 잘 이렇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 해석을 위한 자료들을 그 밑에 프린트물에 제가 정리해놨죠.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성경 해석을 조금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요 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본문을 연구한다 그러면 성경 지도를 이렇게 딱 펴놓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뭐 갈대숲을 걷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홍해를 가로지르는 건지 그 차이도 이제 지도를 보면서 아는 거고, 그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도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또 갈리는 어느 위치고 또 예루살렘은 어느 쪽이고 가버나움은 어디 쪽인지 비교하면서 하면은 이걸 통해서 이게 지금 이 상황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를 보면서 지리적인 장벽이 제거되고 이해가 이제 환하죠. 목사님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 신약 성경을 연구하려면은 터키를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12월에 터키를 갔다 오고 나니까 베드로서나 바울서진 쪽을 보는데 시야가 달라져요. 지리적인 게 이 지형 속에서 지금 토굴 속에서나 아니면 지하에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아요. 그래서 지리적인 것들은 지도를 통해서도 보고 가서 직접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할수록 풍성한 내용들이 나오게 있어요. 그리고 이해도 달라지고. 자, 그리고 성경사전입니다. 성경사전은 이제 저희가 아까 단어 연구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사전들이 여러분한테 꼭 한 번씩 있으면 좋고, 또 이제 성경 핸드북인데요. 이 성경 핸드북은 여러 가지 주제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석인데 주석은 종합적으로 많이 나와요. 언어, 문화, 또 신학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어 번역 성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볼 때 성경 사전하고 주석은 꼭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성경 해석을 위해서 좀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 한번 해보면은 더 이제 마음이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찰하면서 사실은 해석은 그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자료를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을 하면 대부분 끝나요. 그리고 해석은 보다 정확한 의미를 끌어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과 해석을 같이 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요거 한번 이제 봅시다. 자, 우리 하는 거니까 십계명으로 해봐요. 자, 우리 주일날 십계명 하니까.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 있어요. 왜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연구해요. 항상 십계명은.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은 성경 자체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항상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신약에서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주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산상수훈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지금 해석할 때 보면은 계속 뭘 어디를 가지고 와요? 산상수훈 가지고 오죠.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십계명 해석한 것보다 더 정확한 주석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계명을 해석할 때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과 산상수훈을 끄집어 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 안에서 가장 명확한 관찰과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구나 하고 배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 그렇다면은 자,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읽고 장르를 알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읽고 그러면 보세요. 문맥과 전체적인 부분을 연구해야겠죠? 그러면 십계명을 연구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거 계속 봐요. 오경은 한 권의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경은 한 권의 책 중에서 레위기는 제사장의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사법과 절기에 대한 핵심이고요. 그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속 원리를 얘기하면서 출애굽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는 어디가 제일 재밌어요? 10가지 재앙이어갖고 홍해 갈라지고 여기까지가 재밌죠. 뒤에부터는 십계명 얘기부터는 조금씩 졸리더니 성막부터는 아예 눈을 감는 그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더 이거를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신부하고 결혼 증서 주고 신혼집 짓고 사는 얘기다. 그런데 신혼집 성막 짓다가 바람 피는 게 금송아지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왜 십계명 돌파를 왜 깨? 모세 이렇게 혈기가 많아? 그게 아니라 무슨 결혼 증서가 왜 필요해요? 십계명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니까. 근데 언약은 깨뜨렸지만 누구의 열심으로 이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그 오경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들이 이미 이 십계명과 성막의 사건 속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주요 문맥과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단락의 문맥과 배경을 살필 때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출애굽한 이게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출애굽 전에 줬으면 이거 지켜야 너의 구원의 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게 여기서 역사적 문맥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됐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요거를 하면서 역사적인 문맥과 그 글의 전후 앞뒤 문맥 관계를 다 살피게 되는 거예요, 사실. 관찰해서. 근데 관찰해서 미흡한 부분을 책에서 보충해서 가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십계명은 출애굽한 후에 주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신의 강에서.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10가지 윤리 강령. 그리고 어떻게 말씀했어요? 언약의 방식으로. 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 다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역사적인 정황과 문맥적인 앞뒤 배경이 다 연구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은 구조와 문법 연구인데 우리 십계명 계속 반복하잖아요. 십계명의 전체 구조는 서론과
하나님과의 4개의 언약 관계, 또 이웃과의 6가지 언약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요. 강조점을 찾고 주어를 찾는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이제 배운다 치는. 그러면 여기서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살인이 뭐야? 그 단어를 우리가 쉽다. 살인이 뭐야? 몰랐어. 그럼 어디서 찾는다? 성경 안에서 먼저 역할을 찾는다. 성경 사전을 찾는다. 성부 사전을 잘했어. 박수. 우리 성은 형제는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라 했더니 봤더니 요게 이제 잡아요.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안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얘기하고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풀어온 것들을 딱 봤더니 성경적 의미의 살인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9장이 어디냐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예수님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하지만은 주기를 지지 말, 피채 먹지 말라. 왜? 피를 흘리거나 죽이면은 피를 흘릴지 그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고 죽인다는 것은 뭐를 훼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기 때문에 살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도전이고 또 사람에게 대한 또 인생에 있는 모든 기회를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살인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살인, 성경적 의미의 살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뭐를 하는 거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의미예요. 의미. 그럼 이 해석은 그 관찰한 거가 예를 들어서 뭐 얕은 그 냇가였다면은 그 의미, 성경 안에 있는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러 들어가는 게 관찰 이후의 해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살인은 그냥 내가 육적인 생명을 죽이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들이 더 문제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는 뭐지? 하고 또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말한 바 살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 미련한 놈이랑 같은 의미예요. 사실 이제 같은 뜻의 반복입니다. 쓸데없는 문외충, 존재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인 모도, 또 때로는 인간을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손상을 포함, 굉장히 넓은 범위의 살인의 범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인을 하는 도구로서 예수님이 제시한 거는 언행이 돼요. 언어가 그렇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설교를 했을 때는 뭘 설교를 한 거냐면 본문을 관찰해서 그것을 해석해낸 것들을 적용한 걸 선포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여러분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실력에 따라서 성경의 의미가 아주 입체적이고 스펙트럼이 넓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칼로 이 사람 죽이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틀렸어요?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살인의 범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관찰하고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요걸 이제 관찰과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관찰 해석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잡혀요? 그래서 관찰 해석은요 분리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그 연구를 할 때 관찰 해석 적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관찰을 정확하게 하면은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해석이 나올 때 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참고 자료를 도움을 받다든가 아니면 성경의 역본의 도움을 받든가 성경 사전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의 의미를 캐내어 가는 것들을 성경 해석이라 그런다. 자, 여러분 성경 해석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지금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성경 해석은 성경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9시 20분, 1시간 20분에 지금 모든 공이 여기서 무너지느냐 마느냐 나의 눈빛을 피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은 그래서 굉장한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 이 관찰과 해석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건데 가끔은 잘 들어보세요. 가끔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확 줘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해석이 그 해석이 이런 모든 문법적인 역사적인 과정들을 뛰어넘어서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원사도 크게 외쳐야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성경을 연구할 때 그냥 성경을 기도하고 이 성경은 이렇게 제가 연구하는 법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진리고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할렐루야? 근데 너무 속상해서 제가 그런데 이 성경을 아주 이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가장 잘 연구하는 데는 어디냐면 저기 연세대학교 신학과 하버드대 신학과 여기는 어디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이쪽은 너무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한 서신에 대한 자료와 원문과 모든 이런 데이터들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도올이야, 돌. 돌이 누군지 알죠? 알고가 뭔지 알아? 누군지 알죠, 도올. 그 사람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근데 자료는 자기한테 배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서 연구도 잘 안 하고 원문도 잘 안 보고 성경 사전 이런 것도 연구 안 하고 이런 데가 어딘지 알아요? 장로교라 그래. 너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그렇게도 저 봤습니다. 그렇게 열어주시면은요 내가 10년 연구한 것보다 한순간에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줘. 있다고 해줘, 보여야. 이렇게 반응을 안 해. 진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열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잖아요. 돌 같은 인간들, 돌씨가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열리지 않는 요한복음의 진리들이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한순간에 열려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너무 믿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교사로 샘지기로 또 목회적으로 할 때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연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기도만 해서 열라 그러신 걸까요? 두 개를 다 하라는 거겠죠? 오늘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저희 교회의 그 성경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해석과 조직 신학은 뭐냐면요 그 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사 오늘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이 일치가 안 되면 여러분이 저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목사님들 중에는 주보에 그날 본문 말씀을 안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올라가시면은 뭐가 임해요? 계시가 임하면 그때 이제 성령을 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주시는구나.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그럼 에스라는 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힘써 가르치기로 결단을 해요? 연구 안 하고 가서 삘 받으면 되지. 너무 안 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연구를 너무, 제 이제 후배 중에도 있어요. 10개 국어 하는 친구 있어요. 양 목사님, 광문성 목사님이라고 알아? 10개 국어예요. 성경 10개 펴놓는데 수메르, 아카디아에서부터 바벨론어서부터 헬라어, 히브리어서부터 고전 히브리 헬라어는 또 나뉘어요. 영어서부터 독일까지 유학 갔다 와서 이 인간은 설교만 하면은 이게 연구인지 설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공부한 게 너무 많고 성령이었어요. 성령. 이 답답한 심령을 어떻게 얘기를 할지. 또 성령과 기도를 많이 하는 쪽은요, 연구를 안 해요. 하나님 답답할 거야, 안 답답할 거야? 또 연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삶은 또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데리고 일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이렇게 죽으라고 연구를 해놓고도요, 사실은 제 경험이에요. 내가 보통 5경 연구할 때 50권 봅니다, 책은. 세일러머 책 같은 경우는요, 진짜 학부 때부터 한 1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너덜너덜하게. 그리고 권별로 또 따로 사요. 창세기 출애굽 얘기를 또 따로 사요. 그리고 그 들어간 돈만 해도 얼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느 날 기도하고 창세기 이렇게 읽는데 성령이 열어주면은요, 거기서 얻지 못하는 진리들이 열릴까 안 열릴까. 와, 그럼 이런 생각이 돼. 야, 내가 뭐 한 거냐 지금 이 세월을 도서관에서 지금 막 몇 시간씩 10수년을. 그렇다고 이제 안 해.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서 천국의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맡길 때는요,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또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또 이 수고, 이거는요, 제가 지금 이제 이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신학교에서는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라 그래갖고 더 전문적으로 배워요. 해석을 배우려고 헬라어 1년, 히브리어 1년을 또 따로 배우고, 해석학 1년을 또 따로 배우고, 조직신학 1년, 조직신학이 무슨 1년에 3년을 배우지. 조직신학 3년을 따로 배우고, 역사에 대한 부분을 또 3년을 배우고, 그러면서 전체 해석적 툴을 배워 나오는 거예요, 사실. 7년 동안 목회자가. 그래서 그걸 쏟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툴들을 배우고 나서도 사실은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오늘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100% 인정합니다. 저. 그래서 칼빈도 성경 해석은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렇게 노력하고도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요, 다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속에서 역사적, 신학적, 문법적 이 해석을요, 쓰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이것 가운데 이거 없어서 이단들 다 들어왔다니까요, 지금 한국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의 방식으로 교회와 진리와 성도들을 잘 지켜내는 우리 바이샘의 먼저 사역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샘지기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이,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그 성령이 역사를 하냐면, 적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 방향을 아는구나 그러면 이 방향으로 목숨을 던지는 게 이제 적용이에요. 그 우리나라 그 소선지서의 대가가 있어요. 저기 김모식이 청대 교수님이요. 소선지서를 알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너무 잘. 미국 트리니티에서 공부했는데 서울대 졸업하고 너무 똑똑해요, 진짜.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우리 같이 했던 분도 그분 책으로 공부하세요. 그렇게 박식한데 학생들이 그분 제자가 되기 싫어요. 인격이 하나님이 저분한테 저런 칼을 주셨을까? 말씀과 이 진리와 또 기도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건 너무 뛰어난데 그 삶이 너무 안타까워. 학생들한테 보복하고 막 그래. 교수 평가 안 좋게 하면은요. 우리 저기 있어요. 양나단 저기 목사라고 우리 여기서 공부했던 헬라유를 배웠던 친구인데 너 여기 THM 석사과정 들어올 생각 마. 넌 들어오면 졸업 못해. 자기 평가 안 좋게 했었다. 끝까지 복수해요. 쫓아가서. 무서워요 그분. 아주 그냥 집요하게 그냥 다쳐주게. 그리고 일일이 확인 전화해. 네가 그렇게 썼지. 뭐 그런 거.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다 날려버려요. 살면 안 되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의 해석자가 된다는 건요. 해석적 삶까지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그 성경 해석의 적용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 해석을 참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 옛날에 그 배웠던 그 담임 목사님들도 많이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이렇게 본문 읽어놓고 자기 무용담 얘기하다 끝 그래요. 제가 딱 돌아갈 때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뭘까? 난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게 진지했거든요. 그 방향으로 죽을 준비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 길대로 내가 이게 진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목숨 걸어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내내 갑자기 목숨이 아깝다. 나 저렇게 살지 못.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적인 문제였어요. 대부분 그러는구나. 80%가 그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해석적 툴은 여러분이 반드시 갖춰야 돼요. 왜?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내가 목숨을 거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분 안에 거는 거고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얘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야? 그럼 그 뒤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나를 사랑하는 자야 연결이 돼요. 계명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는요. 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려다 보니까 말씀을 더 깊게 보고 바르게 보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그 방향대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지해져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진지해지고 베레아 사람 같은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영성 되게 좋아해요. 또 보네퍼 같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시대적 책임을 하는 영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동력은 성경 해석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여러분이 꼭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수요 강론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4주 정도 성경 연구법 하면서 바이셈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스피릿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외치고 있는지를 다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내가 에스라의 비전으로 수요 강론을 다시 철저히 해야지. 설교 노트를 붙들고 다시 샘지기 모임하면서 이 진리를 같이 사수하고 나눠야지. 막 이러면서 같이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연구법은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이게 관찰 해석 적용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관찰하고 해석한 대로 적용하는 건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래?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서 정확하게 적용이 나올수록 방향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관찰 해석에서만 끝나는 것들을 성경 연구라 그러고요. 적용까지 나와서 어떻게 나가자를 제시하는 것까지를 설교라 그래요. 그리고 적용점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성도들이 그 설교를 잘 이해하고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적용까지 들으면 이 설교의 방향 속에서 이런 적용도 있지만 각자가
자기의 방향이 그런 적용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뒤에 부분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가지고 또 연습 문제를 하나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숙제로 제가 내줄게요. 요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그 마지막 그 프린트물 있죠? 요거 이제 관찰 해석하는 툴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이제 연구한 그런 폼이거든요. 막 손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 연구는요 손으로 막 쓰면서 하는 거예요. 막 비교 대조도 하고 관찰을 하고 막 앞에 저기 위에 있는 거는 그 1장에서 16장까지 어떤 흐름인지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럼 그런 흐름으로 탁탁탁 잡고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요 여기 하나 연구하면서도.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유형인지 저는 문맥 역사적 문맥 검토하고 역사적 문맥이면 이 서신이 쓰여질 때의 배경이잖아요.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가보지 않은 곳에 편지를 해요. 왜? 자신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확대판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로마서 하면서 했던 그 앞에 부분에 있는 전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저랑 했던 분들 이거 이제 초창기에 로마서 수요 강론 때 된 거라서 이제 그때 한번 들으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이제 전체가 어떤 구조인지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단어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세대 본받던 이런 것들 한번 단어 어떻게 연구한대? 그 네 가지 방법으로 연구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